오늘이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모르시겠습니까? 네,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중순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2020년 신년 사경회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대륙에서 이렇게 창궐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과 인류 역사의 완성과 마지막에 관한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것은, 상고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마음을 기울여서 참여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변화와 이 큰 이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와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황제 숭배자들에게 붙잡혀서 불태움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이 감독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음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순교자의 신앙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망이 바로 뭔가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단이자 책망이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그 일을 같이 해도 된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우상의 제물을, 그 도시의 그 신전에서 우상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또 신전 창교와 함께 몸을 섞는 그런 일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이제 진도하신 것이 바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과 함께 있는 바로 이 교회에 이 우상 숭배가 함께 섞여 있는 종교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를 주님께서는 몰아낼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여호와 신앙과 함께 섬겼던 것처럼 바로 신약의 교환에서 이 니골라당의 이 혼합주의, 이것을 너희들이 끊어내라.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번째 교회인 오늘 18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7개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그 도시 교회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 도시를 먼저 살폈죠, 그죠? 그 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거는 그 도시의 성격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아시아 이 7개 이 교회는, 이 도시는 제일 아래, 그러니까 시계로 친다고 한다면 이 6이 해당되는 이 아래, 여기가 에베소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은 여기서부터 이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모든 7개 교회 도시들을 연결하면 거리가 한 3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못 갈 정도의 거리가 이 7개 도시, 7개 교회를 이제 순환하면은 그렇게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이 도시들마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7개 도시, 7개 교회를 연결하는 로마의 고속도로가 이걸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곽순환도로를 통과하는 도시들이 구리, 하남, 부천, 이렇게 의왕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7개 도시를 로마의 이 순환고속도로가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이 도시가. 그리고 이 7개 도시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아시아주, 오늘날 특히는 그 소아시아주로 모든 우편물이 들어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도 우편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들어가는 우체국이 있었던 도시예요, 이 도시들이. 예. 그래서 이 도시로부터 더 작은 성읍으로 이제 우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7개 도시에는 우체국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버가모로 이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에베소라든지 버가모처럼 큰 도시는 아니고 이 두아디라는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원래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의 행정도시, 행정수도를 방비하는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였는데, 이제 이 도시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 이 도시에는 특별히 제조업과 이 제조한 상품을 유통하는 상업도시로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생산품이 뭔고 하니까 첫 번째는 옷감이에요, 옷감. 그러니까 양모로서 모직을 짜고, 그리고 이 세마포, 가는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이 직조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직조를 그냥 판매하기보다는 여기에 염색을 해가지고 옷감을 물을 들어가 염색을 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염색 산업이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역했던 도시가 어디죠?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죠, 그죠? 그 여자들이 경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빨리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영접한 한 여인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여인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루디아, 그죠? 루디아. 그 루디아를 소개할 때에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옷감 장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출신의 루디아는 바다 건너 이쪽에, 그죠? 그런데 그 여자의 직업이 바로 뭔가,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붉은색 옷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붉은색 옷감은 옷감 중에서 가장 고가의 비싼 옷감으로 그렇게 판매되었고,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높은 관료들만 입는 특권층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 판매하였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자 사업가인데, 2000년 전에 여자 사업가인데 바로 붉은색 옷감을 염색을 해서 두아데라에서 염색해서 이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 유통하는 그런 여성 사업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천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천을 염색을 해서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고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무기를 만들거나 갑옷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금속 세공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들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도시에 주신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냐? 바로 제우스, 신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었어요. 여러분, 중세가 이 로마 제국의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까 중세의 도시들도 수호성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도시들마다 숭배했던
주신 수호신이 있는 것처럼 바로 중세에도 자기들 도시마다 숭배하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우상 대신 바로 성자라고 하는 인간을 거기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그가 법학을 공부할 때에, 그가 법학생도였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아가 친구는 바로 즉사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벌벌 벼락을 두려워 떨면서 거기 하나의 서문을 하죠. 그죠? 그 서문이 바로 뭔가요? 성 안나를 향해서 서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나의 이름으로 서문을 하는데, 그 서문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를 살려주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서문하는 거죠. 그때 이 성 안나의 이름으로 서문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그 도시의 수호 성자가 성 안나예요. 이 성 안나가 누군가 하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 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향 동네는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성자, 수호 성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그리스 로마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이교적인 요소들이 중세교회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바로 신중의 신이라 불렸던 제우스의 아들, 바로 아폴로가 수호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도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도시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주님이 자기 소개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계시가 바로 뭐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이 불꽃 같은 이 눈은 사물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로서의 어미로운 그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통찰력을 가지신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빛난 주석, 이것은 바로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 금속을 뜨거운 불에 의해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단련하여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주석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은 이렇게 강한 금속과 같은 이 주석과 같은 이 발로서 이제 원수의 목을 짓밟는 심판주로의 모습. 그래서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이 빛나는 이 발은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도시 사람을 향해서 아폴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분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편지에 이제 발신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과 격려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중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하니 나중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 사업과, 그리고 뒤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시니 나중 것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도시교회를 향해서 내 사업이 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사업, 이 교회의 사업이 뭘까요? 그 도시에 있는 모직을 만들고 금속을 세공하고 그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에르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2절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번역하지 않고 2절에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 이 에르가,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즉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통칭하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것보다가 나중에 행위가 많다. 즉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그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진보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처음에는 연약하였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고,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요?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섬김은 뭔가 하니까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향하여 물질로 섬긴다든지, 또 이웃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돌본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강요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고 점점점 더 믿음이, 이 사역이 온전해져 가고 있다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보통 시작을 다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열정들이 보통 식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꾸로 처음에는 얼렁뚱땅 대충 하던 사람이 갈수록 점점 더 진지해지고 점점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그 일을 맡겨주고 처음 그 일을 시작하면은 열정적으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러서는 점점 하향 곡선으로 이제 달리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질이 멸렬하게 껍질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본질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열정이 처음부터, 사랑이 처음부터 식어버린,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한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것이 처음보다 더 많다, 이 칭찬을 받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이 7개 교회 가운데 이런 책망받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개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교회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더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농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의 본질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성을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 그 여인을 지금 비려와서 지금 이 여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죠? 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죠, 공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아합과 혼인하여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문제는 시집을 오면서 이 여자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 선물이 뭐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수입을 해옵니다. 이거를 수입을 해오는데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박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국교로 섬기도록 이 여인이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시돈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선교하도록 보냄을 받은 여선교사가 이세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온 나라에서 섬기도록 거짓을 한 이 악녀가, 이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악녀 4인방 중에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악녀 4인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사악했던 여인 이 이세벨 포함하고 여러분 4명 누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세벨의 딸, 그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제 난 딸을 남유다 다윗의 자손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이 왕국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일하게 여왕이 한 명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자를 할머니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죠. 아주 지독한 악녀죠. 그리고 또 악녀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삼손의 머리를 깎은 데릴라 또한 대단한 악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마지막 4번째 성경의 악녀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이 헤로디아. 아마 이 4명을 따라갈 악녀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은 아주 지독한 악녀 가운데 속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이런 악녀를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용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도대체 누구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바울에게 최초로 복음을 영접한 빌립보의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 그 루디아가 이세벨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두아디라 도시의 신전의 여사제였던 그 여자가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서 바로 이 이세벨 짓을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나 바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그 도시 안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루아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 이세벨이란 이 여인이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이야, 우리 루아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늘 초라하고 무명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 이세벨 저 여자가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다니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많이 성장했다. 바로 뭔가 아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그죠? 연예인이 그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회장이 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목회자는 또 잘못하여서 일반 성도와 달리 그 사람을 특별 성도로 대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죄인 중에 한 명이고 목양받을 양 중에 한 명이죠. 특별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 사람을 추종하면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주목하고 부족한 지체를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 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칭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섭죠, 그죠? 오늘날도 보세요. 내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 선지자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본질이 뭔가요? 선지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신약 초대교회 때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지자인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는데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혼자 가슴에 새기고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그 말을 연약한 지체에게 만약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지체가 몸에 큰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에 큰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이 병이 과연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안 그러면 못 나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노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그 지체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네 집에 누가 지금 크게 아프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셔서 자네 집에 지금 11조 안 드리고 있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정성이 부족해. 헌금을 해.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부터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주셨다고 그 지체가 연약한 지체에게 만약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지체의 마음이 어떨까요?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 사람의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등장하는 이세벨이 바로 그런 요인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초월적인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주의를 지금 드러내는 그런 요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거 매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어떤 계시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비상섭리로서 그 가정에 어떤 예고를 한다든지 어떤 위험을 경고하신다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는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간섭, 특별한 개입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100%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록된 계시 말씀인 이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는 판단. 분별해요, 분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배제하고 분별을 빼버리고 직접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적용하고 대입을 하면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에요. 교회 안에 점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학교를 가라 이 학과를 가라 이 직업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가지고 이성과 믿음을 통해서 이 계시 말씀을 풍부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주님께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넣어라 어느 직장 어느 부서에 들어가라 어느 사대라 여러분 그거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통계시 그리고 이 신비주의, 이들이 가장 위험을 끼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은혜롭고 그 사람의 말이 은혜롭게 우리 인생에 어떤 빛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성경과 배치되거나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였든지 다른 지체로부터 영적 처방을 받든지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고 성경에서 분별을 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가릴 것을 가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큰 사랑이듯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정통신학과 정통교리를 가지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처음보다 갈수록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있지만은 오늘 이 교회는 이 이세회를 용납한 것을 볼 때에 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은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랑이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랑과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사랑의 문제와 이 거룩의 문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려고 그렇게 죄를 분별하고 허물을 분별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세벨 같은 여자도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진리를, 거룩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랑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정말 거룩한 사랑인가?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면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신앙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이세벨의 죄악이 뭐냐? 바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이 교회 안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일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을 꿰어서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제자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결과가 바로 뭔가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고 부유하여서 교회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모든 섬김의 헌신을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그래서 앞장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어떻게 헌신하실까? 나도 저분의 섬김과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런 모범적인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들을 이제는 꿰어서, 그 종들을 이제 꿰어서 바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이 될 것은 절대로 이 지상에, 모든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으로 시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제일 먼저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뭔가요? 교회의 바로 파벌의 문제죠. 파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여 있고 아볼로에게 속하여 있고 게바에게 속하여 있고 심지어 예수에게 속하여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얻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꾀하는 그 일은 악한 거예요. 절대로 악한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담임 목회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추종하고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자기 설교를 추종하도록 키운다고 하는 그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안수집사든지 장로든지 교회 어떤 부교육자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바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팔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세워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에 따르는 추종자 그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와 전통 가운데 교회 개척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개인이 전세 집 빼고 집 팔고 부동산 팔고 주식 팔아가 자기 모든 돈을 틀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뭔가니까 교회 개척과 교회 설립을 한 개인이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교회 설립자 개척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청춘을 바쳤고 내 집안 재산과 내 자식의 모든 희생을 여기에 바치는 거야. 그래 절대로 손 못 대. 이건 내 거야.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교회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유화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 영혼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마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성적 문란까지 나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지경까지 나가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이세벨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야 우리가 그 신전에 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 저녁에는 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성적 관계를 누리자 이렇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이 상인조합 함께 어떤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상품을 함께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복을 비는 그래서 이 도시의 이 상인조합, 이 길드는요 직장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울산에 가면은 울산 시민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직장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의 울산 시민들은 다 현대 자동차에서 다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울산의 어떤 교회를 가면은 직장의 부장님, 이사님이 또 교회에서도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만나고 또 동네에 또 헬스장 가면 또 만나고 교회 가면 또 만나고 이중 삼중으로 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 직장에서 염색을 하는 회사의 동료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직장에 우리가 사업하는 이 사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폴로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행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행음하자고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세벨은 가서 참석만 해라. 참석만 하고 와라. 절할 때 그때 들어오지 마라. 절할 때 안 들어와도 된다.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음식 먹을 때 그때 밥이나 먹고 가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머리만 하면 까딱해라. 머리만 하면 숙이면 된다. 그 앞에 넙죽 절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마치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헌병이 신사 300 강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학대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평양 신사를 향해서 얼굴만 돌리고 머리만 하면 까딱해라. 신사에 갈 필요도 없다. 가서 절할 필요도 없다. 신상에 있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머리만 하면 까딱해라. 이게 일본 헌병이, 일본 경찰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사 참배 한 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고 머리만 까딱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 아주 하기 어렵지 않은 거,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바로 아주 쉬운 것부터 참여시켜서 결국은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는 성적 파티, 그 성적 잔치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녀와 같은 이 이세벨도 구약에서도 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구약 성경에서 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이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3번의 회개할 기회가 언제였죠? 바로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큰 이적으로 하늘이 막혀서 3년간을 비가 내리지 않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회개를 했어야죠.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언젠가요? 이세벨의 종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졌죠. 그래서 4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종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으니 회개를 해야죠.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3년 만에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 이세벨이 회개를 마지막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아방의 이 장군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쿠데타 이 반군을 몰고 가서 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섬겼던 그 시종들, 그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왕궁에서 던져버리라. 그래서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유리창문으로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는 내려가 보니까 던져지면서 몸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개가 이미 이세벨의 몸을 다 먹어버리고 해골과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이세벨의 그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처럼 오늘 22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바로 구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왕궁에서 던져버리듯이 이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이 여인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 던지다는 이 의미는 뭔가, 이때 침상은 우리가 잠자는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입원할 때의 병원의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큰 병에 지금
병으로 이제 주님께서 치실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해, 이 우상 숭배와 이 음식을 먹고 간음에 참여한 이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또한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때 자녀는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세벨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있듯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따르는 그 인생들을 이세벨의 자녀라 부르는 거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음으로 갚아주리라. 바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바로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의 영혼들의 상태들을 주님께서 통찰하심으로, 누가 이세벨의 제자인지, 누가 이세벨의 자녀인지 정확히 주님께서 하시고, 누가 음행에 참여한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병상에 집어던져버리고 아니면 사망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이 이세벨 같은 이 여인,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시는 인내의 시간이 있고, 인내의 때가 완성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드러내시는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고 이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경고예요. 큰 심판의 경고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끝이 과연 어떻게 지금 또 일이 일어날지 큰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보세요. 20년 전에 IMF라고 하는 큰 경제적인 그런 파국이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속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위에 20년 동안 얼마나 큰 또 자유와 우리가 번영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또 20여 년 만에 얼마나 큰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올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몰려오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 거대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2020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건국한 대한민국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돼요.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에요. 그들이 지금 공산치하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억압당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온 인류, 온 지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참함과 자유세계의 그 자유를 알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우리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얼마나 노예 상태에 있는지 비참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밖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자유로운 세계이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인지 알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켜주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 끊임없는 자유세계의 소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또 희한한 뉴스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가의 국가원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북쪽의 식당, 옥류가이라고 하는 그 식당의 주방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도 반박을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못하고 정당도 못하고 청와대는 더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국가원수가 평양의 그 주방장 한 사람의 그 이야기에 그렇게 쩔쩔매는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세워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끝이, 이 혼란과 이 붕괴와 이 무질서의 끝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는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 또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이 이세벨을 이제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과 행음을 같이 한 문제들, 그 영적 자식들을 죽음으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해서 오늘 이 두아디라를 향한 이 주님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세벨 같은 이 이세벨을 제거하라. 이세벨을 찾아내서 이세벨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사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개인 속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내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회개시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우리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라.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는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진리 말씀과 찬란한 성령의 그 조명으로 내 안에 무엇이 오늘 또 이세벨의 요소가 삭트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오늘 이긴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소풍이나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참답게 중생하고 회심을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전장에 참여하는 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저는 전쟁 싫어하거든요.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전쟁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이상은, 교회 발을 들여놓고 중생한 이상은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아닌가? 깨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이 일만. 여러분, 제 은사 선생님 가운데에서 직장에 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분이 학도병으로 참여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쳤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진지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학도병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총 조립하고 총 쏘는 훈련, 또 수류탄 던지는 훈련, 이걸 일주일 겨우 훈련받고 이제 전선에 투입을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군대에서 6주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6주에 비해서 7분의 6분의 1밖에 안 듣는 이 훈련 시간인데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관은 잠시 전에 전선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하다 와서 지금 학생들에게,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뒷자리에 앉아가 키득거리면서 장난치면서 농담이나 하고, 총 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렇게 히득거리는 진지하지 않은 인간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 전쟁을 실전으로 이제는 체험해야 되는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인간은 전투에 한번 갔다 오면 다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그냥 슬렁슬렁 다니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박 집사가 들은 말씀이고, 저 말씀은 입사님이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전쟁하면 끝나고 나면 다 쓰러져 죽듯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바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는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긴 자에게 당신의 만국의 통치, 이 세계 통치, 이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 그 참여의 은택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히 공의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정직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것은 완전히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안 이루어짐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중에 묵상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제도나 부부의 제도나 이런 걸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 28절에서 내가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이 새벽비리 바로 뭔가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이 떠오르는 이 찬란한 이 빛. 이 빛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새벽별이 누군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생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항상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을 느끼거나 결핍을 당하거나 질병을 고통하거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외로움과 우리 자신의 무기력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새벽별인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동행해 주겠다. 너희들이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항상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고 우리의 배우자들이 떠나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새벽별이신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는다 한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시고 한 주도 한 날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